성찬 예배드리기 앞서서 인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케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인데 그 내용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미라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여기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요? 이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속에 따라 마귀가 유혹함으로 선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쓸데없는 것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말합니다. 파선은 바다를 건너가는 배, 여행객을 태우고 가기도 하고 모든 무역품도 싣고 가는데 파선됐다는 것은 배가 깨져서 그 귀한 물품과 사람이 물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를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사탄에게 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철도내를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사탄에게 내준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는 것은 한때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듯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겪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에 가다가 벗어났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걱정하다가 길에서 벗어나고 진실을 걱정하다가 파선하게 되는 일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에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경우는 우리가 해야 할 예이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장된 일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보장되어 있고 결코 잃어버릴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이 믿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보장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장된 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경고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믿음의 파선을 겪게 될까 걱정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생활과 믿음이 로마서 10장 9절의 고백,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함께한 이 말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00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디모데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6절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울이 믿는 그날에 시작되고 끝났다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진실로 지켜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는 믿음이 파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교회를 건립했다, 내가 수많은 책을 썼다, 내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했다, 내가 수천 명을 믿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끝날 때 바울은 그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싸움이고 경주고 걸어갈 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를 믿는 날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처음에 말한 후 바울은 믿음과 경주와 싸움에 대해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을 목전에 둔 그가 되어서야 이제 바울은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는 반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날 경주가 끝났고 그 믿음의 위험은 닥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달리 많은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미 상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다. 나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멈췄다가 다시 전과 같이 계속 가는 고정된 무언가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에게는 싸움이자 계속해서 달려야 할 경주이자 활발한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진실로 경주이며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길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은혜 아래 있다 하면서 죄라고 정의된 왜곡된 관점의 근간 삶을 살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박질하기를 한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의 가마리엘 문화에
대학원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스펙 가진 대학을 초과하는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로마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태장을 때리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다메섹이라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장로들의 몇 문서를 가지고 그곳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 가지고 눈이 3일간 멀었다가 뜨면서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바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눈이 소경이 되어서 몰랐지만은 눈을 뜨고 보니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을 갈 때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흠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그것은 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은 씨 뿌리는 곳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네 종류의 사람과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효과를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거마하면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저는 항상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즉시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씨가 싹을 틔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 경우 그들은 잠깐만 믿다가라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싹은 틔우지만 마지막의 경우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믿음이 있었지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네 번째 경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믿은 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달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씨가 싹을 틔우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당한 믿음만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처럼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9절처럼 누군가 만들어 놓지 않아도 믿음이 시험받는 함정이 있을 것이고 아래와 같이 더 광범위하게 시험을 받는 함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혹을 알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좋은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거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계없는 것 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안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 자신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후회나 회개가 없으면 그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 다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의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유는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 마가복음 4장 17절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결과에 대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도 유혹과 고난에 요지부동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유혹과 고난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길을 바꾸고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부의 기만을 말합니다. 이 함정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대단히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내지 않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그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발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고 추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염려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은 염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염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믿는 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 번째 혹은 더 낮은 자리에 두고 그 필요를 충족하는데 그다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본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배련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해도 자신이 염려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으로 이 믿음의 씨앗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방탕함, 오늘날 우리는 파티와 클럽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도 마음과 믿음에 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함정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정의 아주 좋은 예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 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왕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용하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모를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이 가증한 부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르시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일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왕국에서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솔로몬의 삶이 끝까지 좋았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중간에 가면서 복을 받고 잘될 때 더욱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결과가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아무리 죄에 대해 좀 회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득해도 아무에게도 해가 없다고 해도 설득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결실에 해가 되는 죄와 타협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 탐욕 및 다른 함정처럼 또 죄 또한 마음을 무겁고 지치고 미지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낯선 여인들로부터 멀어지라고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수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장에 잘 됐지만은 가면서 세상에 얼룩진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무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지식 이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원인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한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할 것을 지키라. 또한 앞에서도 읽었듯이 후메네오와 빌레디오한 계약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진실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여러 번 잘못되고 위험한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와서 할례하고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가르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를 어디에 기울여야 할지 조심하자. 무언가를 옳거나 그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가, 듣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전통과 같은지 다른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이 듯 보여도 듣기 좋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말씀 외의 모든 것은 미혹되기가 쉬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미끼를 먹고 잡혀나오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히 없으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신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성경이 아니며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 잘못된 믿음이 그 심각한 이유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이 내용이 위의 내용들과 명확히 구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서 시작은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긴 경주와 싸워야 할 긴 싸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한 고백이 매일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확 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그 말씀은 역동적이다. 그 말씀은
자라며 성장이 필요하다. 씨를 심는 자의 비유의 세 가지 경우와 같이 씨는 싹을 틔우지만 마지막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 바울이 이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마지막에 도달했고 상을 받았다고 상상하는 대신에 달리기를 시작하자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달리기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다는 결정적 사실을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예수님과 세상 모두에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위선이며 두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곁에 다가가면 그분께서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라. 여기 야고보의 제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무리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날 날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